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응답받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도 사실 없죠. 뭐 다 아는 얘기지만요. 뭐 카레도 그냥 카레고 3분 카레고, 짜장도 그냥 짜장이 아니고 3분 짜장이고, 예, 뭐 사발면도 끓는 물에 3분이면 오케이고,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인 것 같아요. 뭐 자판기에 뭐 음료수 하나를 꺼내 먹으려고 해도 바로 안 나오면 막 그냥 버튼을 여러 번 누르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그리고 뭐든지 일사천리, 뭐든지 그냥 한순간에 되기를 원하는 경우가 이제 너무나 많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시작한 다음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일사천리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가는 곳마다 성경을 쓰고, 또 그의 복음 전도로 로마가 바뀌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울이라는 인생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순종이 있어서 그 원수 같은 사울을 형제 사울이다 라고 그를 품어줬고, 또 다메섹에 있는 이름 모를 제자들은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복음의 진수를 알려줬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이제 미움을 사서 죽임당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다메섹에 있던 한 이름 모를 제자들은 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걸고 다메섹 성문 위에서 사울을 광주리에 내려가지고 줄에다가 내려서 사울을 살려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바뀌었을 때 예루살렘의 이 사도들은 이 사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왕따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변호자, 사울의 설명자가 돼서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 만났고 이렇게 변화됐고 또 이렇게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들에게 알려주고 소개하고 또 변호인이 될 때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은 거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인물을 키워낼 토양이 필요하고, 또 부흥은 그냥 거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흥을 일으킬 모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인물을 키워내는 토양을 만드는 교회뿐만 아니라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모판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드디어 이 다메섹에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막 복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복음 전할 때 막 그가 입술만 열면 막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오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엄청난 막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9장 20절에 보시면은 지난주 함께 봤던 말씀이잖아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어요. 이게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 날이 지났더니 그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의 29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기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이 복음을 변론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요, 사람을 살리는데 힘써도 부족한데 죽이려고 힘쓴다. 이게 참,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리는 인생이 아니고 죽이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살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살리는 목회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죽이는 목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삶이 아니고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바뀌었을 때 바울이 복음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폭발적으로 그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공모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초기 선교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였어요. 우리가 상상하듯이 사울이 복음 듣고 변화된 다음에 그때부터 막 폭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울이 바뀌고 그리고 뜨거움 가지고 복음 전했지만은 오히려 그는 가는 곳마다 실패했어요. 반대자들이 일어났어요. 핍박자들이 일어나고 막 죽이려는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핍박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우리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계교가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예, 사울에게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아베가 죽었죠. 암살당했습니다. 한 청년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게 뒤에서 그냥 불시에 총을 쐈잖아요. 아니, 그 주변에 얼마나 보디가드들이 많았고 경호원들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베가 죽은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 거물급 인사도 전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죽음으로 치닫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 사울을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공모할 때 사울 죽일 거야, 공포하고 죽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암살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무도 모르게 음모를 꾸며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울을 유대인들이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울에게 알려졌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알려줬겠죠. 누군가가 밀설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배우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살리시려고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암살당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계교를 알려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이 초기에 복음 전할 때 엄청난 박해와 반대와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 배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9장 29절 30절, 이거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는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변론의 결과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제 누가 알았어요? 형제들이 알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몰랐어요. 근데 형제들이 알았어요. 그 음모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가이사랴로 급히 데리고 가서 이 바울을 살려야 되겠기에, 바울이 안전한 지대는 어디냐면은 바울의 고향 다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급히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을 다소, 다시 말하면 바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잘 살펴보면은요, 다메섹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암살자들이 득실거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복음 전할 때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도 반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형제들이 딱 알고서, 형제들이 그 비밀을 알아채고서 이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항구 도시에서 다소로 보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사울이요, 초기에 그가 했던 복음 전도는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가지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핍박자들이 들끓고 죽이려고 그러고 도망치고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의 고향으로 도망갔다. 이거 성경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셔가지고 사울을 살려주시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지고 아주 급성장한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든지 일사천리, 뭐든지 성공, 뭐든지 이렇게 성공주의 신화로 달려온 나라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백성들이 어떤 그 실패에 익숙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망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사울도 처음에는요, 복음 전하다가 다메섹에서도 실패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도망친 것이 그게 사울의 초창기 복음 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공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사울은 이미 실패자로 낙인 찍혀 끝난 인생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성공에만 우리가 익숙한 것이 아니고 실패를 당해도 이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 일하신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가만히 요즘에 제 목회를 돌아봐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모곡에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도 교회가 처음엔 조금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어요. 또 춘천에 갔을 때도 저희 교회는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떠날 때는 3,000명 어른만 그렇게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엄청나게 부흥하는 모습만 봤어요. 그리고 여주에 갔을 때도 한 8명 정도 청년 모이는 것이 40명 이상 모이는 걸 보다가 제가 여기 이신교회를 왔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성공에만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사람이 몰려와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딱 지나면서 생각지 않게 우리 교회 공예배, 오늘은 좀 많이 오셨지만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거의 반토막 났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1부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2부가 많이 성도들이 줄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제가 단위에 설 때마다 마음이 사실은 부담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위축돼 있었어요. 그런데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여교회를 다 예배 전에 들어오는데 하나님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하시냐면 너무 위축돼 있지 마. 네 잘못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잘못 아니라고. 제가 딱 강대상 위에 서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참 울음이 터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네 잘못 아니야. 그냥 너는 네 일을 하면 돼. 그러면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다 책임져.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제 인생 목회를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오직 앞만 향해서 보고 간 거예요. 오직 성공을 위해서만. 목회 성공. 오직 앞만 보고 온 게 제 인생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제가 뺄 게 없잖아요. 사실은 제 부모님도 그냥 장로님이시지만은 은퇴하셨고 뭐 우리 형제들도 다 목회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형도 일본에 가 있고
또 우리 매형도 여주에서 목회하고. 사실은요, 뭐 저는 대학 시절에 뭐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하고 그냥 학교밖에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꼭 승리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런 부흥을 받는데 이 신교회 와서 막상 이렇게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자꾸 내 마음속에 뭔가 굉장히 그 힘든 마음을 이렇게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때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 잘못인데 하나님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잘못입니까? 그가 복음 들고 그냥 다메섹에 가서 열심히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만난 것은 끊임없는 반대예요.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나중에는 음모를 꾸며 암살하려고 그래요. 참 이상한 거죠. 더구나 사도행전 9장에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면 여러 날, 이 여러 날이 도대체 며칠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인 것 같습니까? 며칠이요? 며칠? 뭐 몇 주? 뭐 몇 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시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거든요. 근데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요. 밤낮으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막 성문을 지키거든요. 근데 그때 25절에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어떤 제자요? 무슨 제자요? 예, 그의 제자예요. 그가 누굴까요? 사울의 제자예요.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길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사울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다면 여기 며칠, 여러 날이 지나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게 단 며칠이라고 한다면, 아니 언제 사울이 제자를 만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사울 살리려고 생명 걸고 사울을 지켜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며칠 지났을 때 어떻게 사울이 제자를 만들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고 했는 이 여러 날을 3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3년. 그 3년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독대하는데 그 독대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거든요. 그 기간이 3년이에요. 그 여러 날이 지났다는 말이 그게 다름 아닌 이 사울의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을 포함하는 그 여러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건 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한번 30절을 보시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 보면 형제들이 사울 암살 계획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다소에 가서 있었던 날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발탁해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거기서 함께 공동 목회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고 1년 만에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사울이 유대인의 이 암살 계획을 피해서 다소로 내려간 그 기간이 몇 년이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2장의 1절에 보면 힌트가 나오죠. 그게 바로 13년이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13년. 다시 말해서 사울은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다소에서 13년을 보낸 거예요. 합이 16년. 16년이 지났을 어느 날 바나바가 사울을 발탁해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발탁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로 세워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부터 사울을 통해서 폭발적인 복음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울은 처음에 복음 듣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계속 실패했어요. 계속 반대자들, 핍박자들, 암살자들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결국 도망친 곳이 자기 고향 다소인데 거기에서 무려 13년을 칩거하며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기까지는 무려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자꾸 사울 그러면 복음 들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세워지고 부흥하고 역사가 나타났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울에게도 철저히 잊혀진 상태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위 다소에 내려가서 칩거하는 무려 13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16년이라면 얼마나 긴 세월이냐면은 제가 일신교회 온 지 10년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5월 달에 군대 갑니다. 그게 10년이에요, 10년. 그런데 여기다가 6을 더해보세요. 16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울이 청년이던 사울이요. 16년이 지나니까 사울이 중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청년이었던 사울이요. 중년의 사울로 변했을 시점에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가지고 그것도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들어서 드디어 복음의 일꾼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사울을 바로 쓰지 않으셨을까? 왜 처음에는 그렇게 실패하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핍박자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처음에는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를 암살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왜 사울을 그 고향 다소에 가서 칩거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지 않겠어요? 죄값 치르시려고요? 그동안 스데반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 죽였으니까 네 죄값 치러라. 너가 한번 그래 고난의 맛을 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16년간 그렇게 무명인으로 그렇게 그냥 고향에서 썩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냐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울을 하나님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쓰셔야겠기 때문에 그에게 16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의 겨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실은 저는 굉장히 이렇게 피자, 빵, 뭐 햄버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김치, 뭐 된장찌개 이런 거 없이도 미국 가면 산다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음식을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금세 얼마 안 있다가 제가요, 햄버거, 빵 못 먹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찾질 않았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무조건 된장찌개, 김치찌개만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에 있었어요. 나도 한국 사람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민 간 분들이요, 그렇게 고국을 그리워한대잖아요. 고국에 그 어머니가 해준 음식, 고향을 그리워한대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이민 간 분이요, 한국에 잠시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호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 고국을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때가 이제 봄철이었는데 이분이요, 개나리를 어떻게 뜯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제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호주에 가져가가지고 심었대요. 근데 신기하죠? 딱 심었더니 잘 자라더래요. 아니 호주가요, 날씨도 좋고요, 계절도 좋잖아요. 너무 따뜻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잘 자라더래요. 잎사귀도 나고 막 가지가 굵어지고. 근데 봄이 딱 됐는데요, 꽃이 안 피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뭐 첫 해니까 그렇겠지. 그래가지고 다음에도 잘 갖고 와가지고 고향 생각하면서 잘 갖고 왔대요. 나무는 더 커졌어요. 그런데 봄이 됐거든요. 꽃이 안 피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한 해 더 막 그냥 열심히 더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봄이 됐는데 꽃이 또 안 피더래요. 이유가 뭘까? 알고 보니까요, 전문 용어로 꼭 겨울에 혹한을 지내야지만이 꽃을 피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거죠.
개나리, 철쭉, 진달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꼭 겨울에 혹한을 지내야지만이 봄이 됐을 때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거예요. 개나리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으면 처음부터 그냥 막 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간도 급한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16년, 3년, 13년, 거의 20년이 가까운 세월을 사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철저히 인생의 혹한을 겪게 하신 거죠. 철저히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울이 잘한 것은 그가 집거하던 그 다소에서 13년간 그는 허송세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철저히 복음으로 무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 와서 성경 교사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1년 만에 그냥 안디옥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의 입에서는 그냥 복음이 막 그냥 쏟아져 나왔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다 성경이 됐어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할까? 알고 보니까요, 다소에서 그가 13년간 직거하면서 그는 단지 원망하고 낙심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이에요. 철저히 그 13년 예수님을 바라보는 13년으로 살았던 거죠. 그랬더니 결국 때가 되니까 꽃이 피잖아요. 때가 되니까 꽃이 만발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죠.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관계에 혹한이 올 때가 있고 경제에 혹한이 올 때가 있고 건강에 혹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걸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죠. 네 잘못 아니야. 너는 네 일을 하면 돼. 그러면 나는 내 일을 하는 거야. 내가 도울 거야. 하나님이 딱 16년이 되니까 어느 순간 바나바에게 사울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울을 찾으려고요. 이 바나바가요. 이 안디옥에서요. 다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서 터키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사울을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다소에서 다시 시리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안디옥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폭발적인 세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태어나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인생의 혹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잘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안 돼야지. 그래야 정말 주님 바라보고 내 인생에 주님의 꽃, 그 샤론의 꽃이 피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혹한을 만나도 겨울을 지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것은 다 그 인생의 겨울에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할 때 암살자들이 들끓어서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암살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사울은 몰랐는데 형제들이 그 암살 계획을 알고 사울을 잡아다가 가이사랴에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배후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인생의 겨울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삶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계획과는 달라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자녀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날 도우십니다. 하나님 날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우리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오늘도